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11절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날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에 장성하여지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며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와 사랑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자,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 그죠?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일을 본 사람.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봐요. 안 믿어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중에 예수님도 사람들은 거기에 넣었죠. 그런데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이 땅에 그 어떤 능력과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우리는 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뭐다?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가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 말 그대로 빠지게 된 것이에요. 늪에 빠진 사람이 요즘 이런저런 요령을 얘기하지만 심각한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되지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치 그와 그것처럼 늪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큰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죽음의 이런 결과가 뭐다? 죽음의 이런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이다. 그때 이후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인물이죠.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왜? 이후로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의미가 무슨 얘기예요? 앞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뭐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불신한 가운데 마귀의 말을 듣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와 죽음 아래 놓여 있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뭐죠?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회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문득, 그것도 약국에 근무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약국에 근무를 할 때는 시즌이 있어요. 환절기 시즌 되면 아침에 감기 환자들만 약 보름 가까이 150명에서 200명이 와요. 제가 근무했던 약국 옆에 유명한 내과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거의 보름 동안을 아침만 해서 한 150명을 받았어요. 그 약국에서. 아픈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택시기사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국에 와서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런 어쩌면서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투덜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수술을 받았대요. 이 위장 쪽에 무슨 그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마치고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계속 배가 뭔가 불편하면서 아프더래. 그래가지고 이 왜 그런가 싶어서 참 견디다 못해 그 수술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위장에 가위가 들어있더라고요. 수술용 가위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고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전날 이 땅의 주님을 너무 충만하게 입어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기쁨 속에 수술하다가 다시 말해 술이 심하게 취했는데 그 술이 깨지 못하고 수술했다가 가위를 뱃속에 넣고 봉합해 버려요. 생각만 해도 그쵸?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의사니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그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구나.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는 약만 한 달치를 타가는데 그 안에 약수만 한 20개가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그 많은 알약을 털어넣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병들고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일까? 그런 의문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고민만 할 수 없잖아요. 의심만 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의심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상을 사는 중에 한 4, 5일 지났나요?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퇴근하며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재물 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그런 짧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믿거나 열심히 해야 믿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은혜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 믿어지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어떤 사망의 권세?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간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실체는 거짓이에요. 거짓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짓은 힘이 없어요. 제 아무리 척척척 해도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힘이 있어요. 진실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기꾼이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속에 감춰진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힘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진리는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부활과 그 권세로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힘이 없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날까지 이 세상 권세를 부여잡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거짓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느냐? 뭐 때문이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자격과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에 따른 삶의 질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뭐 다른 것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 하면서도 그 세상 것만을 바라보니 어때요? 평안을 놓치고 감사와 소망과 기쁨의 삶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은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심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죠. 아멘. 그런데 로마 군병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어디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오감되었고 인간의 교만과 거짓과 이성으로 가득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감춰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얘기한다.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몇 명이서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굴에 보관하고 그지요? 세마포로 둘러싸서 굴에 넣어 그 입구를 바위로 막았대요. 그리고 그 앞에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하고 뭐 그렇게 장수의 힘을 가진 자들도 아닌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 돌을 굴리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고 돌을 굴려가지고 순식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로 빡빡빡빡 숨겼다가 뭐 만화 찍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지금 말이 돼야 안 돼.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사실이 상식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이에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셔서 그 무덤을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진에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또 다시 증언하고 있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만 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뭐야? 만삭되지 못하고 나중에 사도된 나 같은 자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아멘.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500의 형제와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 들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교회 안에 여러 신비주의와 종교적 신념들이 난무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거짓과 부패와 타락이 난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 어둠과 불신앙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둠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러한 까닭에 열정과 신념이 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안 보였대요, 갑자기. 그러다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와 자기가 그동안에 알았던 율법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눈에 허물이 벗어지며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세상이 달라졌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첫째, 봐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그지요?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감사와 기쁨과 신실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죠?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나도 그 부활의 증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전하였으므로 너희도 믿었다. 그러므로 뭐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래요래 해야 되니까 하나님 요래요래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아멘.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부활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타 중에 있는 성도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영상이 나라 온 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